오순절이 7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또 어떤 분은 건강이, 또 어떤 분들은 지식과 학문과 또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자녀들과 또 살아가는 식구들, 아마 나름대로 소중히 여기며 또 그것을 잘 간직한 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과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히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에 보면 두 번 무너집니다. 한 번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요. 두 번째는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여러 절기가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억하는 티샤 바브라는 날이 있는데요. 이 날이 다가오면 한 주간 동안은 결혼을 금하고 단 기쁜 모든 축제가 금지되면서 심지어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또 금식하며 통곡하며 애곡하며 온종일 속죄일보다 더 비통한 가운데에 그날을 보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다짐과 결단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또 함께 더불어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의 돌리비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전사합니다. 패배한 이스라엘 민족이 장로들 중심으로 왜 이 전쟁에서 패했는가를 곰곰이 원인을 따져보다가 언약궤 없이 우리가 전쟁에 임했다. 그래서 제2차 전쟁 때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1차 4,000명의 전사자가 난 그것보다 7.5배가 되는 약 3만 명의 전사자가 생겨납니다. 그뿐입니까? 이 언약궤를 지키는 책임을 맡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자, 우리는 이 2차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패배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 블레셋의 신보다 약하기에 패배했구나.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언약궤를 빼앗기는 과정과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침공해왔던 블레셋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온 인류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정말 귀중히 여겨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아침 말씀 속에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영광의 권능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의 빼앗김 속에 실패했을 때 재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믿음을 가져야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수할 수 있고요, 패배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인은 자신이 잘못되어 실패하고 넘어질 때 마치 하나님도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한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며 불신과 원망,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실패 환경 가운데 재빨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회개의 기회다, 돌이킴의 기회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돼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땅만 보며 살다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돼지의 신체 구조상 이 목뼈가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목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 실수해서 벌렁 낮아빠졌을 때, 그때 하늘을 보게 돼요. 돼지에게 있어서 실수하여 벌렁 낮아빠진 것은 수치입니다.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경험할까?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힘듦과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있을까? 주변의 사람들 얼굴 보기에도 뜨겁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가운데서 오히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이 땅에 집중하며 집착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라, 이러한 기회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환경 속에 성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죄악은 메시아 예수님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에 흩어져 온 인류에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성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 믿음 없는 교인처럼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구나, 그리고 내 자존심 상했으니 살아갈 근거가 없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뜨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서도 결코 그냥 그 속에서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영광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4,000명, 10,000명의 3만 명의 살상자가 났다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예요. 법궤가 빼앗겼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실패를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성공으로 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둔 것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더 우월하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언약궤를 안치한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어요. 다시 대제자리에 올려 세웠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엎드러질 정도가 아니라 머리도 동강 잘라지고 두 손목도 잘라지고 몸뚱이만 문지방에 뒹굴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틀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은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이 우월한 줄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강자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나뒹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오늘 진정한 우리가 믿어야 될, 섬겨야 될 신이 누구인가를 이방 나라에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시편 115편 4절 이후에 우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손으로 만든 이방 우상 신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그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들은 우상과 함께 파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아차 싶어서 이 법궤를,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리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요. 근데 그 옮길 때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요. 9절에 보면 그것을 옮겨하는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넣어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스돗 신전에서 그러한 꼴을 당하고 가드로 옮겼는데요, 가드 지역에 독한 종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옮기고자 해요.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스돗의 신전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집니다. 가드로 옮겼는데요, 종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오지 말게 해라, 오히려 이스라엘에 돌려줘라. 그런다 에그론에 당도한 언약궤에 함께 더불어 에그론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독한 종기로 인하여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만유의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더 악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가집니다. 아니,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선한 사람이 일할 일들을 행하면 그래도 받아들일 텐데, 아니 저렇게 악한 모습을 가지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게 하고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상과 이념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 우리가 짓밟힘을 당한다?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던 그 도구들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재물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음을 의시되며 자랑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늘 높이 탑을 쌓아 지면에서 하늘에 대고 우리의 이름을 온 사방에 전하자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가 지배하던 그때의 모든 세력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착각하여 금신상을 만들어서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해 기술력과 과학 이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인본주의 사상과 물질주의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모든 것들과 대적하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견주어서 자신보다 더 못한 자들을 깔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시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은 결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가온 신상을 넘어뜨리게 한 것처럼 가는 곳마다 재앙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왔다라고 돌려보내자라고 그들이 섬겼던 그 실의 무기력함을 증명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월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서도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오늘 사랑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교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결단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늘 블레셋 땅의 이름이 3번 나와요. 제일 처음에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 그리고 2번째로 옮겨갔던 가드, 그리고 마지막 에그론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스돗과 가드는 이미 오래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났던 지명이에요.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 속에 그 모든 땅을 점령하고 전멸하라 이란 명령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즉 가나안 전 지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의 아낙 자손이 다 멸절됐는데 아스돗,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어리석음을 여호수아가 범했음을 보게 돼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 때에 힘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착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점령한 영토에 비해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큰
지역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영토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정착되지 못한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철기 문화로 발달된 이 가나안의 발달된 문명과 또 매력적이고 그리고 발달될 그 모든 문명을 아마 동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 지역, 조그만 지역을 남겨둬요.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아파트의 평수가 넓혀지기를, 그리고 권세와 명예를 더 다른 사람보다 높게 가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성공했다, 승리했다, 잘 됐다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근거로 평가되어져요.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평가되어지지만 성도의 신앙의 크기는 말씀으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서 받아들일 말씀만 받아들이고, 아니면 아주 조그맣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괜찮다, 주일 한번 범해도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일 봉사하고 헌신해도 되지, 지금은 상황과 여건이 그렇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잘못된 판단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그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행할 그런 죄가 아닌 이것쯤이야, 심상히 여기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것은 어느 날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것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것에 목숨 걸지도 말고요, 너무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을 근거해서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행해야 되면 행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양보하고,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언약궤 빼앗김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패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참 낯뜨거울 그러한 환경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축복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우리의 계획의 틀어짐의 실패는 우리를 좌절시키고요, 정말 자존심 상할 정도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것이 심취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며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아님을 압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패 안경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재빨리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믿음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또한 언약궤가 빼앗겨 아스돗, 가드, 에글론 지역을 돌아다녔던 이 사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힘의 논리가 아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좌우됨을 기억하고요, 사소한 것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말씀 중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